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표현은 반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를 이룰 때 쓰는 접속사로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여러 서신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들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안에는 앞에 언급된 것보다 뒤에 언급된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더 이것을 선호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하면서 앞에 13절에 나오는 내용보다 그러나 내게는 무엇이 더 좋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들에서 보면은 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서신에서도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25절에 보면은 2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즐거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25절에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찬양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뭐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나요? 안 맞나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수사학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봤던 이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막 죄에 대한 이야기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계속 얘기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갑자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중간중간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을 넣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도 중간에 갑자기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서신에서 그렇게 내용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런 서신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자랑했던, 그가 감격스러워했던 십자가는 무엇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내가 세상 정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정신을 배척하는 것을
바로 십자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정신의 특징은 그렇다면 십자가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 할례, 이것이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도 보실까요?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은 육체의 모양, 또 육체의 자랑, 세상의 자랑, 사람들이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상한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랑하죠.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고 또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붙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면서 금식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세상의 명예를 갖게 되는 것들, 이런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와 반대되는 정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모양, 세상 정신, 십자가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쫓아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겸손해져 가고 소금과 같이 영향력은 크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신이 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 행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논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원할 때도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막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는 선지자, 그런 능력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는 자를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러한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는 겁니다. 마음도 한 번에 낫고 어떤 못 고칠 병도 제가 기도만 해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적게 모일까요? 구름대 같이 몰리겠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은 십자가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떠하죠? 헬라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귀족 출신에서만 나오는 사람으로서 헬라적인 지혜와 지성적인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헬라인이 구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다 세상이 좋아하고 눈에 띄어지는 성공과 명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십자가는 어떠한 것이죠? 이 고대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가 매달려 죽게 되는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그 위에 달려 있으면 최소 7일을 숨이 붙어 있는 채로 고통을 당하다 죽게 되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3일은 그 위에 달려 있어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생각에서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거리끼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조롱과 수치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정신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다 대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과학과 이성과 어떠한 이 첨단의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인됨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논리는 거치는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십자가는 조롱과 수치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거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계속해서 그의 서신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할례 받았으면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히브리 성도들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과 사회적인 불이익과 또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세상의 성공, 명예 다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율법학자로서의 그런 명예, 그가 갖춘 모든 이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복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명예 영광 중요하지 않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구원과 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영원하신 성품이 있어요. 이 영원하신 성품은 불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십자가가 전해지는 방식은 무엇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왜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아니면 가족들이나 이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포함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 인치심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확립하셨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하죠?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이 회개한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네 가지를 실행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중세시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에 밀어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죠.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천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에 밀어난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전해질 때 각 사람에게 영원히 구원받고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이 유일한 방법을 전도로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의 선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밀어난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대 시대인들에게도 말씀은 밀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성격은 어떤 것이죠? 선포입니다. 말씀을 전해요. 전하고 나서 이 전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질문을 못해요. 그렇죠? 궁금해도 질문을 못해요. 나중에 할 수는 있어도. 왜 못하죠?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라는 건 뭐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믿어줘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 놓고 믿을 것인가 말 건가는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똑똑한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너 죄인이야, 믿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조롱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 미련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아무리 알고 계는 사람들이 헬라인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해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전도의 방법 이 한 가지만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아니면 TV를 보면서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눈물이 나시죠? 감동입니다. 근데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감동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줘서 감동받는 거 좋죠. 예배를 돕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줘서 사람들이 도전받는 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양, 육체의 자랑, 세상의 지혜, 말의 유창함, 언변 이런 거 다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유일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인형극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인형극을 하시는 데 가서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이 굉장히 좀 시골 교회다 보니까 보수적이고 굉장히 엄격하고 주일날 양복을 꼭 입어야 되고
뭐 예배당에서 뛰면 안 되는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인형극을 하는데 저는 보조 역할을 해주니까 어머니 혼자서 하시는데 뭐 저희 어머니가 막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형극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수료하고 와가지고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인형극을 막 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항상 이 어머니가 이 사역을 준비하고 인형극이나 전도를 하기 전에는 그 일들을 앞두고서는 항상 열흘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 어린 기억인데 그때가 한 중학생 정도 됐을 텐데 거기 가서 이 율법주의적인 교회 가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인형극을 막 하는데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마추어인데 가사 막 대사도 막 틀리고 중간중간에 막 이런 에러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형극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서 마치 성령께서 불가같이 막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 바닥으로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쫙 적시고 훑어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인형극을 봤던 어른들도 아이들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다듬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깨달은 게 그거입니다. 아,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학벌이나 외모나 출신이나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과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금식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해서 내 노력에 가상해서 성령이 와주신 게 아니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어머니라는 통로가 비워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지고 그 안에 모든 죄성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 비워진 곳에 기도와 금식으로 거룩해져 간 그 통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의 중심에 가득 담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십자가보다 육체의 모양을 더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세속에 물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세요.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십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육체의 모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에 대한 열매로서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낮아지고 비워지고 힘이 빠져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아에 있는 우리의 힘이 빠져야 그 힘이 빠진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 교회의 영적인 회복들 이 모든 것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각 가정이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